오늘 말씀 제목은 전인적인 복을 받은 자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한 번씩 오늘 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끔씩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모습을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빛의 창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궁창이 나누어지는 장면, 그리고 물이 모이면서 또 묻이 드러나고 바다와 땅이 구별이 되고 이제는 땅 위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싹 자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쫙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땅 위에는 각종 아주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들과 저 들판에는 수많은 각종 짐승들이 막 즐겁게 뛰노는 이런 장면들. 아멘. 그리고 가장 맨 나중에 정말 이 천지창조의 핵심 주인공인 인간. 아멘. 인간이 다 사람이 창조하는 모습까지 쫙 그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인생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의 놀라운 신비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빛이 있어라. 네, 빛이 있어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창조의 근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기에 얼마든지 성령 운행하시만 하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건 일어나고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그걸 믿지 않을수록 당신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 위에 운행하고 계셔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창조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둘째 날부터 이제 쭉 창조 역사를 다섯째 날까지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둘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물 가운데서 궁창이 뭐죠? 궁창을 하나님 뭐라고 시작하셨다고? 궁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셨는데 궁창을 뭐라고 했죠? 하늘. 성경 읽으셨나요? 글자가 막 지나갔죠?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우리가 오늘 둘째 날 창조 역사 기록된 오늘 방금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빛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은 궁창, 즉 뭐도? 뭐도? 하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말씀하는 순간 그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늘이 생긴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라니까요. 이미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걸 아멘으로 하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일한 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많이 했죠. 빛이 있어야 할 때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지,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멘. 창조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글들은 보통 글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을 좀 내 부하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장교이죠, 장교. 로마 장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좀처럼 예수님 놀라지 않잖아요. 끄떡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들은 백부장이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하인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백부장에게 임한 것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실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누가 마리아? 누가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예수를 잉태하게 되지요. 천사가 나타나가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잉태할 것인데 네가 예수를 하라. 마리아가 그럽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하다니요. 여기서 남자를 알다는요,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내가 남자와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해요. 뭐예요? 전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리도 같지만 약혼자 우리 요셉과 자기도 못했는데 아이를 갖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 알겠습니다 함으로 놀라운 세상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축복, 엄청난 주인공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 잉태 사건을 뭐 별 시비를 걸고 과학을 들이대고 증명해봐라 웃긴다고 헛소리라고 막 됩니다. 어떻게 남자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남자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막 따지고 난립니다. 이건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아무리 최첨단 과학시대를 할지라도 생명이 약동하며 이 바람에 나부끼는 저 흔한 밖에 천지빛깔인 나무 이파리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이 약동하는 강아지 풀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냥 생명 없는 모조품만 만들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감하지 마시고 거기에 덧붙이도 마시고 해석도 달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궁창을 만들었다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하늘이 열려요. 믿으면 온 세계가 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에도 저 들에 숱하게 피어있는 이 잡초 야생화들 하나하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언제가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이제 중간고사가 다 끝나고 기말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한 번씩 야유회를 가요. 선생님끼리 단체로 이제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지리산 노고단을 막 이렇게 오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술 한 잔씩 다 걸치시고, 왜 술을 걸친다는지 모르겠어요. 걸치고 관광버스 이 통로에 다 나와 가지고 그 앰프에서 나오는 있잖아. 오로록 꽉꽉 오로록 꽉꽉 오로록 꽉꽉 이 몸을 흔들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니까 막 술 한잔 먹으면 선생님들 다 똑같아. 술 먹으면 애들하고 똑같아. 흔들어대는데 저는 그때 이 좌석에 앉아서 저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구절에 읽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훔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리산 그 엄청난 큰 산들의 모든 나무들이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들이. 그때 저는 왜 나무들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는지 알았다니까. 나뭇가지가 왜 이렇게 뻗고 있는가? 나는 몰랐어요. 그냥 있으니까 저렇게 있겠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있더라고. 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숲 사이로 밑에 있는 수많은 풀들을 보니까요, 이 풀들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야, 산을 보는데 산 봉우리들마다 왜 이렇게 솟아있는지 몰랐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이, 온 산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전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가 열리고 동일하게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을까? 지금 6절에 8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궁창, 즉 하늘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늘이 물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물 가운데 궁창이 있더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기록 보세요. 수면 위에. 어디에 운행하고 있어요? 수면이 뭐예요? 수면, 물이에요. 물 위에. 이 수면, 물 위에 다 운행하고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성령 운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뉠지어다 하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가니까 물과 물이 나뉘는데, 할렐루야. 물과 물 사이에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바로 이 하나의 물은 궁창 위로 올라가고, 아멘, 하나의 물은 궁창 아래로 딱 내려갑니다. 물과 물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양쪽으로 쫙 물과 물이 나뉘어서 하늘로,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로 내리면서 그곳이 공간이 생깁니다. 대기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물은 이 오존층이 되어서 유해 광선과 많은 추위를 막아주고 길로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그럽니다. 이 오존층이. 아멘. 그런데 지금 오존층이 각종
이 공해 물질과 오염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다 하죠. 오존층이 무너지면 이 지구에 엄청난 재해가 닥친다고 말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오존층이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과 우리 인간을 알맞는 온도로 때에 따라서 보여줍니다. 근데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기후와 태풍, 막 초감 이런 것들이 막 밀어 닥친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그 수명 그리고 연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몇 세 살아요? 800세, 900세를 살아요. 무두셀라는요, 계속 뭘 세고 있는지 999세까지 살았어요. 999세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99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홍수 후에 노아 시대부터 인간의 수명이 뚝 떨어지면서 300세, 400세를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수명이 줄어들어서 이제 70세, 사람이 강건하면 80이요. 강건하면 70, 강건하면 80, 70, 80으로. 그런데 성경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장수가 120년이에요. 120년. 이렇게 하나님이 제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120세, 999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셔요. 결국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얼마나 알뜰하게 준비하신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각종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각종 새와 짐승 모든 것을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아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날 하나님에 보면 뒤섞여 있는 물과 땅을 구분지으십니다. 자,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천하는요,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지구를 에워싼 대기권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기권 이 하늘에만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물이죠, 물. 그 정도는 아시죠? 구름이 물로 돼 있다는, 수증기로 돼 있다는 아시죠? 네. 여러분, 그 대기권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씩 타보시죠. 어때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완전 구름 깨끗합니다. 아멘. 신비롭습니다. 달이나 화성, 목성, 금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다 구름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뭣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무지개도 없어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도 없어.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무지개예요. 아멘. 여러분, 뭉게구름, 가을에 뭉게구름 떠 있고, 어때요? 새털구름이 쫙 펼쳐져 있죠. 아름다운 무지개가 비가 온 뒤에 쫙 오직 지구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과 땅이 한대로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천하의 물,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묻이 드러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모인 곳은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곳은 뭐라고?
묻힌 땅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늘 이처럼 밤과 낮을 질서 있게 빛으로 딱 정리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셔서 푸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딱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는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들을 탁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쫙 펼쳐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땅에 이 각종 풀과 그리고 나무와 이 꽃들이 오곡백과가 가득합니다. 저녁 기도가 아침이 된 이는 셋째 날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창조 역사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혼돈되고 소용돌이치는 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전부 질서 있게 세우시고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무질서하면 보기 안 좋죠. 질서 있게 정리될 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섞어져 있으면 이건 너무나 볼 것이 없죠. 물과 땅이 뒤섞여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처럼 질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의 우리 김명수 집사님의 집을 문을 딱 들어갔다가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됐어요. 그럼 이 집은 정리된 집이구나. 아멘. 어때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죠. 신발이 제멋대로 뒹구는 집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데요. 이 집은 정리된 집이구나. 그래서 돈은 은행에 다 들어가 있겠구나. 뒤질 것도 없다. 그냥 돌아간대요. 그런데 신발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는 집은 들어와서 다 뒤진대. 어딘가는 아무데나 처박혀 놨을 거예요. 돈을. 여러분, 도둑이 들지 않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정리를 잘하세요. 신발 정리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옷장은 어떻습니까?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부님들 냉장고는 어떻습니까? 옷장과 냉장고를 열어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집도 많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생각나서 제 목양실 한번 둘러봤어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카렌 킹스톤이라는 사람은 환경을 정리하기 전에는 에너지가 침체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환경이 정리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각종 우울증, 불면증, 짜증, 불평, 활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되면. 혹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아깝다고 온통 집 이곳저곳에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시고. 아멘. 질서 있게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이 상쾌하고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아멘. 짜증도 우울증도 이 복잡한 이 집안 환경에서 나온대요. 이게 그 영향 속에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버릴 거 다 버려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본문이 있어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하나님 바다에 뭐라고요? 큰 짐승들을 만들. 이 큰 짐승은 고래나 이 상어들, 이 큰 물고기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송사리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어요.
최초로 만든 짐승이 바로 큰 이 물고기예요. 연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숭이, 개, 돼지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원숭이라고 개, 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개처럼 생겼대, 돼지처럼 생겼대, 원숭이 생겼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원숭이는 결코 인간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일 뿐이에요. 동물원에 가시면 원숭이 보고 저희 조상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갇혀 계십니까? 라고 인사드리시겠습니까? 기린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이 길었어요. 얼룩말은 얼룩무늬를 자꾸 보니까 무늬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무늬가 있었어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21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동물은 큰 동물대로,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그 종류대로 여러분 만드셨어요. 진화한 거나 발전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이 자연도 보시며 야 좋다 좋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서영이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권정은 너무 귀하다, 아멘 말씀.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왜 포기하고 그냥 낭망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남을 위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까지 철저히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못 박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이 추악한 인생의 죄인이 심판과 형벌과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철저히 찢겨서 죽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을 보여주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가치가 될 만한 바꾸지 가치가 안 된 거, 이 성경 이거 바꾸겠어요? 누가? 그만큼 내 자신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바꿨다는 건 내가 예수님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의미가 없이 그저 저 들판에 던져졌다가 잠깐 피었다가 사라진 잡초나 야생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참하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실패하며 괴롭게 살면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보세요. 하나님 이처럼 하찮은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에 피어있는 들꽃도,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흔한 물고기도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말하거든요. 짐승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6일째 되는 날 최고의 당신이 사랑하는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새나 물고기, 동물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새나 물고기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번성 충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하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의 제목, 이 전인적인 복, 이 전인적인 복을 주셨어요. 전인적인 복을 주셨어요. 전인이란 말은 단지 어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나의 육체적인,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주변, 완전한 복을 말합니다. 요즘 현 세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다 한숨을 뱉고 힘들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전인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세상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